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본질상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만 하지 않고 행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수정들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읽다가 안 읽어요. 계속 낳는 거라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있는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 말씀이 오셨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열어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나 또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 태어남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러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마가는 원래부터 성질이 좀 급하기도 하고 또 성격상 수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아주 단순하면서 직설적으로 전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입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별명을 왕복음이라고 합니다. 족보가 왕으로 계속 나오죠. 그 의미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주제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는 사람이시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똑같다. 마가를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지만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는 섬기는 자다. 종이다. 우리의 대성물로 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최고의 신분입니다. 어느 왕이나 장군의 자녀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최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이지만 삶은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든 내가 이렇게 높은데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사람은
직분이 어떨든 간에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면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확실히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뜻으로 말하면 구세주, 세상을 구원, 사람을 구원할 구주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형상을 만들고 돌을 쫓고 무슨 색칠을 하고 해서 복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다 가짜입니다. 그 배후 조종자는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은 그 형상에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 조정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구슬을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어디 많이 빌면 귀신이 접합니다. 그 집이나 가족이 귀신이 자꾸 접하, 귀신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고 사람이 정성으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인간적 이름입니다.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더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주죠. 하나님 신적 이름입니다. 자, 인간적 이름과 신적 이름이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아주 독특한 호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붙여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수천 년간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 히라브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가 그 바로 그 메시아다.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같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낱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예표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구약은 예표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예표란 말은 진짜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예표예요. 그걸 보면 아하, 본체는 어떤 분이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예표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림자, 모형. 그림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비슷하지 실체는 아니지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다, 예표다, 모형이다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전에 속죄함 받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다니엘 보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근데 성전 중심인데 그 성전은 누굴 모형하는 거라고?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배쳐가면서 아직도 성전 중심으로 자꾸 예비하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이 성전된 것을 말씀함이더라 그랬고,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지금도 그 무너졌어요. 그 성전 위에 지금은 성전이 없고 뭐냐? 모스크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황금도문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통곡하며 오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오실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사법, 죄를 지으면 양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도 그림자다. 실체가 오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받는 것이다. 그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 선지자, 제사장도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누구? 만왕의 왕, 진짜 왕이 오신다. 완전한 제사장이 오신다. 완전한 선지자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에게 삼직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왜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셔요. 다른 나라에서 왕을 통해서 건지셔 사탄에서 우리를 건지는 역할을 하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을 진정한 실체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있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자꾸 세워지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로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 지을 때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뒀던 영원한 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쫓은 반차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자꾸 자기 생각 전하고 잘못된 것 전하고 이상한 것 전하고, 그런데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역할, 완전한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완전한
만왕의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우리의 구주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누가? 나사렛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많은 뜻과 축복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말을 하시죠. 근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로 오는 기쁜 소식. 할렐루야. 세상으로 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쁜 소식 있죠? 예를 들어서 암사기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수술도 못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합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기쁘죠. 막 날아가고 와, 기쁜 소식이죠.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3, 4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는 것마다 떨어져.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그런데 떨어지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다 하고 원서를 냈더니 합격.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뛰어갈 겁니다. 너무나 기뻐. 또 다른 기쁜 소식은 우리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를 보니까 건드릴 수가 없겠어. 저런 자매가 나 좋아하겠나 싶어서 옆에 있는 자매 건드리니까 엥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나 저 자매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너무 들고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데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찾아와서 오빠, 나 오빠 좋은데 웬일이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요, 살아봐.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산다든가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언젠가 되면은 기쁜 소식이 안 돼. 때로는 제한돼 있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돈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둬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때가 있고 의미가 없을 때가, 목사님 너무 슬프고 이 땅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가 그냥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니고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주십니다. 병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이 되는지. 나 같은 사람, 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성질 못된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 가면요, 특히 학생들 가면요, 왕따 된대. 예수 믿나면. 예수 믿냐? 바보야. 직장 가도 왕따 돼.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난 너 몰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믿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축복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할렐루야. 시작이라 하는 말씀은 복음이 처음이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지요. 아브라함도 믿었지요. 다윗도 믿고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왜 시작이라고 그러냐?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음은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복음 실체의 시작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완전한 복음의 시작이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라기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이 먼저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비된 오면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 올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합해가지고 그냥 뒤섞어가지고 유대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하면서 회개하라. 이 회개란 말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라. 그 회개, 이 세례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변파하는 5절에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게 나아가 하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예행자들이 끊임없는 행례를 암시합니다. 다시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요단강까지가 32.2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편편하지가 않습니다. 산이 있고 높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통수단은 약대라든가 말 혹은 돈 오는 사람은 걸어서 32km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영적 상태는 이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막 회개하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니 뭐 회개하고 통회하고 찔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그 먼 거리, 힘들고 어려운 거리를 가서 거기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갈급한 그 시대에,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낙타틀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낙타틀롯은요, 천막의 포장이나 의복의 재료로 사용되는 낙타틀로 엉성어성하고 늘씬하게 만든 헐렁한 옷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입는데 헐렁하다 보니까 허리띠를 띄어요. 허리띠. 당시에 좋은 옷은 양틀로 만든 옷이에요. 보드랍고 빛나고 좋은 옷.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헐렁하고 그냥 엉성엉성하고 거칠은 낙타트롯을 입고, 또 먹이는 메뚜기, 아이고 맛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중동에는 지금도 메뚜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걸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석청, 그 바위 틈에 있는 꿀을 가지고 벌들이 꿀을 만드는 그 꿀을 먹고, 아유 진짜 토종꿀 먹었네, 토종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의식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잘까 관심이 없이, 오직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모든 생애를 다 드렸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살까, 무슨 놀러 갈까, 그런데 관심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라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옷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싼 거나 안 비싼 거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원래 아가 괜찮으면 괜찮아 보여 이게. 그런데 이게 15만 원인가 6만 원 그때 줬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을 입는지, 하여튼 이것만 입으면 저도 마음이 탁 들어요. 어떻게 이게 또 아가 적은데도 딱 맞는 거 이렇게 주시고, 표준사에 딱 입으면 돼. 입으면 딱 너무 감사하죠. 근데 부자가 몇백만 원짜리 옷 입으나 이거 입으나 좋은 시대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거기에 모든 걸 다 몰두한 사명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32km나 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 나는 그분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아. 나는 비교한다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로마나 유대 헬라 이쪽에는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샌들 비슷한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끈이 있는 건 돌이라든가 거친 땅을 갈 때 그거 신는데요. 그리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뭐 하느냐, 이 주인의 신발을 풀고 손님의 신발을 풀고 발도 씻기고 들고 다니고 이런 노예예요.
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자기는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나는 가장 천한 노예 같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하고 다르다. 어떤 능력?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파하는 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고 천국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그것을 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세상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피 흘림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질그릇 가치 없잖아요. 쓸모없으면 깨뜨려도 되고 또 만들면 되고, 질그릇 가치 없는데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할 자격이 있나요? 너무나 큰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셔서 그분에게 교통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님께 예배드린 게 그렇게 인생에 딱 한 번 나오면 돼요. 주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 됐지요. 기도하는 것도 인생에, 밥 먹을 때만 하면 그 하루 3번 됐잖아요. 주님의 일 하는 것도 인생에. 나 바쁘거든요. 나 바쁘고 힘들거든요. 나 힘들어요. 헌금하는 거 다 인쇄한지 다 쓰고 팁 주듯이 하나님 팁.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 정도 안 하는 사람도 천지인데 나 괜찮죠? 그리고 또 원망 불평하며 삐끼며 불신앙하며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나빠요. 우리 악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은혜 받고 신앙 지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나는 그들에 비하여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천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은혜 받는 길이요, 축복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괜찮은 양심이라면 이런 은혜 받았으면 그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함같이 사랑에 포로된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단 말은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지옥 갈 사람, 죄인, 저주받은 사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은 끝나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에서 해방된 자로,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완전히 예수 믿는 순간 변화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장 고상한 이름, 지혜, 지식, 부하가 그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고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우리가 때로 불신앙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 눈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일평생 동안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이 일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